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어제도 오늘도 시간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내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또 우리들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아버지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가장 유명한 그 시편 23편 6절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갔지만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인생의 순례의 길을 노래한 것이고, 또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고백한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동행해주시고, 또 그 길이 맞춰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도달해서는 다시는 떠나는 일이 없고 영원히 그 집에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다 같이 이렇게 동일한 인생 결론을 맞이할 것이냐, 죽으면 다 천국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까지 다 마지막에는 그러면 여호와의 집이라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오늘 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의 고백이 나와요.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수 있다. 하나님의 성산에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러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특별히 시편 5편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같이 있을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이런 선포가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5편 4절부터인데,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나이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든 저렇게 사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눈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만 보여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길을 벗어나서 길 없는 곳에서 길 아닌 길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무튼 이 두 부류의 사람만 하나님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애당초 지어져 있습니다. 애당초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라는 것은 사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류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요즘은 더 숫자가 없어요. 열이면은 뭐 한두 사람 그런 정도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고 또 다른 데 목적을 정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대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부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육체가 된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체가 됐다고 해서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성적인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가 아닌 그 이상의 뭘까?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헬라 철학은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육체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누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다 할 때 영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생각과 영이라는 것으로 또한 세분화서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냐 영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 생각이 영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성이 육체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입증해 보여주시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이성이 육체의 한 부분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성은 그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오히려 한 발을 더 나가서 거부해버리고 나는 안 가요. 그리고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고 반박을 하는데 그렇게 반박하는 게 뭐의 기능이냐? 생각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와 영으로 구별이 돼 있지 더 세분화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뭐 육체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영은 이미 죽어 있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 바로 그 죽은 영이 살아서 영의 사고가 기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그 영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는 그러한 그 마지막 방향과 또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데 그거를 뭐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세 가지의 큰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이 되살아난 사람이고 아버지의 집에 거할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들여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있어요. 근데 두 가지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뚜렷이 없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세 가지가 다 없고 한 가지만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외식입니다. 종교성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는 속성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주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이다. 길이 생긴 사람이다. 오늘 말씀 2절로 한번 돌아와 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것이 working blamelessly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working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doing doing honestly라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게 행하며라는 것이 working blamelessly. 길이에요. 길이 있으니까 걷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걸어 다니겠어요. 여기 정직하게라는 것도 흠이 없게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흠이 없게 걸어 다닌다. 근데 흠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all of a piece, 한 덩어리다. 이게 뭐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있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아니면은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그 모습이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일 때나 자기 혼자 있을 때나 생활의 스타일이 아주 동일한 사람.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다, working blamelessly 하는 뜻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곳에 살든지 항상 하나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게 뭐예요? 그러냐? 그 사람에게 살아가는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죠.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요. 이것으로 따르세요 해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고 늘 말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를 실천한다는 얘기죠. 겉모습에 볼 때 저 사람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또 공의를 실천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진실을 얘기한다는 것은 마음의 진리를 담고 얘기하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얘기하거나 무엇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왜 그래요? 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분명히 길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어디에 있냐면 3절과 4절 전반전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거기에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들 존대하며.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번 느껴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아니하고가 하는 3번이 있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 아니하고 3번이나 반복된 거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며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심성이 생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에 절제력이 있습니다. 막 확 튀어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오래 참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웃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에 조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인간관계의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본다고 했어요? 두 부류로 보신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의 눈에는 이제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두 사람으로 분리해서 보는 것은 아니에요.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어떤 표시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듯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대하는 똑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 그게 바로 이제 4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 전반절까지 말씀 보면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조금은 이래도 돼요? 아니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요? 망령된 자까지는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지만 아니 멸시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이 멸시하다는 이 뜻에 우리가 조금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들에게 조심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멸시한다는 거는 가서 그냥 얼굴 표정을 대고 멸시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눈이 멸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눈으로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별하는 눈을 가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망령된 자를 잠언 21장 24절에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눈이 봅니다. 저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할 때 그 멸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선을 긋는다 그런 뜻이에요. 선을 긋는다. 선을 긋는다는 것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대했던 그 태도입니다. 소돔 왕이 당신 이 물건은 당신이 가지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겠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하나도 또 들매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딱 관계를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바 멸시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악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된다. 관계에 대해서 그냥 흐리멍텅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멸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대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고 예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같은 인생 여정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이 갖는 그 특징이 4절 후반부터 해서 5절 전반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마음에는 거기서부터 시작.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거기까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돈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관계예요. 그 다음에는 형제와의 동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돈보다 형제의 관계를 우선에 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에 있는 사람의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도 하죠. 그런데 막상 그걸 실천할 때 딱 부딪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돈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다가도 아이고 이거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안 해. 이래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권을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문제를 관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돈을 들이대게 되면 이자 받죠. 그죠? 그리고는 뇌물을 가지고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자로 인간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으로 억울한 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돈이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정리합니다. 이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죠?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성이 생기고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로나 형제에게로나 돈보다 그런 관계가 우선되는 삶의 정리된 모습이 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집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있는데 5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이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흔들림은 다른 원인에 있어서가 아니라 길이 너무 거칠어요. 울퉁불퉁합니다. 들쑥날쑥합니다. 굉장히 빠지는 웅덩이도 있고 어떤 때는 절벽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의 발걸음이 곧지 못하고 흔들려 버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길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반면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넘어짐이 없고 거칠 것이 없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산을 향해 나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언제나 평안한 그 길을 걷게 해주신다는 커다란 약속이에요. 살다 보면요, 길만 이 울퉁불퉁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벽을 만나고 또 돌불에 걸려지는 것만 아니고 사나운 짐승이 막 튀어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주 숨어 있다가 기다렸다가 매복한 어떤 원수들이 막 급하게 공격해내는 그런 경우도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현실을 보세요. 경제도 춤춥니다. 교육도 일관성이 없어요. 전쟁의 위협은 항상 가해지고 있고 주변에 교통사고, 사건사고, 재난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항상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듯이 그 중간을 통과해 가야지 피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겁쟁이들이어서 그 세상을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길을 곧바로 내주시는 분이에요. 환경이 우리를 피해가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뚫고 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는 길이 다른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넘어짐이 없고 실패함이 없고 멈춤이 없는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다. 우리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을 갈 때 진리를 항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러나 우리의 삶을 많은 순간에 정말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를 바치는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동행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고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고 돈보다 교회를 우선해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정말 들어가는 그 길을 넓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힘차게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해주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길 없이 살아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목적이 되고 다른 것들이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도 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도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만족과 감사와 평강도 채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듯 사랑함으로 대해야 돼.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살게 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돈보다 정말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돈을 우선해서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있사오니 하루하루를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또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